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제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제 예화로 이분이 들어서 한 얘기인데 한 번은 인도의 왕이 평상복을 입고 지방을 순찰하는데 어떤 거지가 와서 좀 무엇을 달라고 한 푼 줍쇼 한 거예요. 그때 왕이 이제 평상복으로 다니고 있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 배고파 죽겠다, 네가 먼저 주면 나도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 전에 받았던 옥수수가 이제 자루에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주기는 좀 아깝고 여러 개를 주니까 더 아깝고, 그래서 다섯 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대요. 어제 주일학교 애들이랑 어디 갔다 오는데 옆에서 옥수수 이렇게 해서 옆에서 주셨는데 그렇게 다섯 알만 줬대요. 다섯 알 주면 오고 싶어요. 다섯 알만 줬대요. 그랬으니까 이제 거지가 나 다섯 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뒤에 따라오는 신하에게 평상복을 입었으니까 친구인 줄 알겠죠. 금 자루에서 옥수수 알 다섯 알만한 금을 5개를 줘라. 그리고 5개면 어디에요? 한돈에 요즘 2, 30만 원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 딱 받고 거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5개를 줄 걸. 5개를 줬으면 요만한 걸 5개를 받았을 텐데. 네,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거지근성이라는 게 막 뭔가를 바라는 게 거지근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주겠다, 이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거지근성이 아닐까 생각해 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재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먹을 때, 성물을 먹을 때 혹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5가지 의무제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외에 내가 평소에 그냥 기뻐서 또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기로 했을 때 서원해서 드릴 때 하는 서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본다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렇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제나 의무제나 마음가짐은 같고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뭐 아까 자원해서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서원해서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본문이 있기 하지만 뜯어서 천천히 살펴보면 사실 모든 제물의 그 본질적 의미는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9절, 20절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던 구절이랑 비슷한데요. 2가지 원칙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예배의 초점을 사실은 우리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두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위로를 받고 가야 되는 이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만족했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어떤 감정적인 고취를 느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알죠. 무슨 의미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의미겠죠. 그런데 이 언어 자체가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안에 드러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감화를 받건 못 받건 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꼭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느껴야, 그것도 중요한데 항상 우리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실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를 들어오는 마음 자세부터 시작해야죠.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시작인데 막 9시 59분에 와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옷도 그렇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으시도록 좋은 옷을 드려야지, 막 추리닝 입고 오고 막 슬리퍼 찍찍 끄지고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온갖 죄를 다 내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쁜 옷 입고, 그리고 누군가 대접하면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예요. 죄송해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좀 하자. 저기 이제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자. 이제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원칙을 말해주세요.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즐겨내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려라. 그러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8절에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보, 예배,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는 보통 우리가 뭐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죠? 내가 잘하는 건 또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따로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한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누구든지 여러분 힘쓰고 땀나는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솔직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도 봉사하는 일에서만큼은 누구든 다 열심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도시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가 제일 선호하는 봉사일까요? 성가대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간식 나오고, 근데 청소하는 사람들 간식도 안 줘요. 보면 몸을 써서 허드렛 일 하는 거, 청소하는 일, 식당 일,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우리 어저께 아이들하고 이제 물놀이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갔다 와서가 중요하죠. 다 놓고 가버리면 누가 치워야 돼?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남아서 치우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이 교인들이 청소를 하는데 항상 새벽 예배 끝나고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저만 있어요. 항상 다른 목사님들이 집에 가시고 저만, 거의 대부분 저만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항상 나오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청소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 시간에 와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모르게.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보면서 아 정말 찐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리를 저시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화장실 청소를 해요.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셨는데 화장실 청소가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리를 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라는 거죠. 도시교회에서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항상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데가 어디예요? 성가대예요. 그래서 목장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성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읽었듯이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죠. 아까워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옥수수 5알 안 주고 옥수수 5개 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옥수수 500트럭 살 수 있었는데,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뭘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인지 알 수. 그 자체의 값어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줬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남들 먹지도 못하게 버려가기 직전에 남아서 주는 거하고, 내가 조금이어도 정말 좋은 것을 드리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사람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대하면 알게 돼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희 가족 전체 이제 친척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사람한테 할 때는 조금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었어요. 워낙 더 강하신 분이어서. 그런데 항상 보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빳빳한 돈으로 헌금을 준비를 하세요. 항상. 전에는 다림질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다림질하는 걸 못 봤었는데 다림질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뭐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가장 제일 좋은 걸 주셨어요. 항상 제일 좋은 걸.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냉수를 드실 때도 항상 기도를 하고 드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할머니를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모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자가 3명이나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 없는 수컷이라는 거죠. 내가 드릴 때 조그마한 것을 드리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과부의 2랩돈처럼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 전 재산을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혹시 이제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좋은 옷 입고 나오려는데 새벽 예배는 조금 봐드릴게요. 조금 늦게 나오셔도 괜찮고, 또 그냥 자다가 잠옷 입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새벽에는. 근데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번이잖아요. 정말 좋은 것,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 다 해놓고 화내고 짜증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없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과 예배와 봉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필그림 교회는 꼭 잊지 마십시오. 2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2번째,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첫 시간을 항상 주님께 드립니다. 또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나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새벽뿐만 아니라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모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물을 드릴 때, 모든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게 하시고, 또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귀한 필그림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살아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필그림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성도님,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또 우리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까지 좀 몸이 불편하셨던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만 붙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가족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마다 간구하는 주님의 여종의 귀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